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이 용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1968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25장 29절 똑같이 나오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과학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용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영어로는 매튜 이펙트, 우리말로는 마태 효과 또는 마태복음 효과라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을 부익부, 빈익부, 빈부, 양극화, 이것을 매튜 이펙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 멀튼이라는 사회학자가 매튜 이펙트라는 말을 만들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용어를 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더 가난뱅이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조차 부자에게 다 빼앗기게 된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있는 자가 되어서 풍족하게 되고 아니면 없는 자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있는 자에게 빼앗기고 영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똑같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기뻐 뛰며 춤을 추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서 조그만한 시험과 유혹에도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한 것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던 청중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많은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똑같이 이 마태 효과에 따라서 부자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사람은 일평생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하며 자기 자신은 모르고 남 은혜 받는 것 배 아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소위 말하는 공관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처라는 신약학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데 열쇠와 같은 비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비유, 예수님의 전체 말씀 중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 비유의 말씀, 그것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하기 쉽지만 이 비유의 열쇠를 갖지 못하면 다른 것들도 계속 알쏭달쏭한 그런 상태에서 알듯 말듯하게, 그래서
그 비유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수백 번도 더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를 곧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비유의 해석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꼭 정답이다 그렇게 말하긴 곤란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7 천국 비유 시리즈 중에 첫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3년 반 정도 되는 공생애 중에 한 중반기 이후에 어느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무슨 이런 예배당이나 강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어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구름 같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육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날입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시고 49절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 아들 형님을 만나러 부랴부랴 달려왔는데도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기는커녕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다. 이런 말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7가지 비유를 잇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천국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앗이 떨어진 이 4가지 비유 잘 알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플래시를 보면서 잘 알지만 처음 듣는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비유를 한번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러 갑니다. 이제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얄미운 새가 와서 그 씨를 몽땅 주워 먹었습니다. 또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돌짝밭에 씨앗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씨가 금방 돋아나지만 말씀을 받아서 좋다고 했지만 해가 뜨니까 금방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다 보니 이런 잡초밭, 가시덤불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거기에서도 씨는 굉장히 빨리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더 빨리 자라서 그 씨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햇볕을 가려서 시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좋은 밭에 이르렀습니다. 오호,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가 맺히고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고,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사이도 없이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냉큼 삼켜버렸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아서 싹이 금방 나지만 해가 뜨면 그 흙이 너무 얕아서 그것이 빨리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에 가려서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이 돈의 유혹과 또 이 세상 쾌락의 유혹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흙,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밥도 굶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복음을 듣는데 저 같으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것을 바랄 텐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한 거기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비유를 듣고 그 비유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온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 얻고 가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도 실컷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 있는 수많은 청중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겨우 몇 명 안 되는 제자들만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선생님으로서는 영 능력이 부족하고 이상한 선생님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가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깨닫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 지구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예수님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보다 숫자가 더 많았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가 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우리는 씨를 뿌리면 나머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왜 내가 씨를 이만큼 많이 뿌렸는데 열매는 요거밖에 안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막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완악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옛날 이사야 예언자의 경고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 이사야와 예수님만 전한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에게 구속사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단순히 듣고 그냥 이성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부를 그 진리의 말씀에 수신해야, 헌신해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시험 쳐서 점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확인하며 그 진리가 내 삶에 꽃피고 열매 맺어야 하지만 비로소 그
그 진리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대충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해답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화적인 해석,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자면 씨앗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복음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씨 뿌리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씨를 남들에게 뿌리는 그런 복음 전파자가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해답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씨 뿌리는 사람은 복음 전파자, 또 이 네 가지 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청중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 너무 밟고 지나다녀 가지고 아스팔트처럼 변해서 그 씨가 떨어져 봐야 전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탄이 그냥 금방 그 복음의 진리를 빼앗아가서 맹탕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조금은 흙이 있으니까 말씀은 금방 받아서 좋아서 헤헤거리지만 바람만 한번 불어도, 해만 잠깐 떠도 그것이 다 말라 죽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친구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잠깐씩은 부흥회도 가고 무슨 그 명절에도 가고 갔지만 말씀은 듣고 선물도 받고 뭐 잠깐은 출석을 하지만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동안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믿음이 쑥쑥 자라는지, 나보다 낫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세상 걱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또 돈의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하고 조금 전까지 즐기던 세상 쾌락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보다 더 매력적이라서 그것에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복음을 듣지 않았던 상태보다 더 나쁜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그림은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의 깊이, 이것과 이 성장이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깊이가 너무 없어서 아예 싹도 제대로 나지 않았고, 그 다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는 다 좋은데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갈 때에 많은 씨앗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없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내가 백알의 씨앗을 뿌렸는데 백알이 다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완전 초보거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질 것을 잘 알면서도 씨앗을 뿌립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진정한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것을 희망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원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냥 놀면서 장난 삼아서 씨를 뿌렸는데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법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기쁨으로 많은 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씨만 뿌렸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흙도 매야 되고 비료도 줘야 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 벽씨가 우리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농부의 손길이 몇 번이나 가야 된다 그럽니까? 88번, 88번이나 가야 우리 입에 들어오는 쌀이 되는데, 그래서 88살을 미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쌀미자를 써가지고. 그 벽씨 하나가 쌀이 되어서 우리의 음식이 되고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도 적어도 농부가 88번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저 내가 몇 번 전도하고 몇 번 식사 대접하고 몇 번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저절로 쑥쑥쑥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는 그런 가지입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미움과 고난, 핍박을 즐겨받아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 결단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옥토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고 내 영혼의 믿음에 싹이 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뿜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마음밭은 어떤 상황입니까?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듣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낙하제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열성적으로 듣지만 그 열성에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열성은 또 한 번의 유행일 뿐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고 씨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수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옥토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행복합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14년 8월 31일입니다. 지난 8달 동안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험 부흥 사경에도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몇 번 빠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30번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마음밭에 30알 이상의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추석이 일찍 다가오는데 여러분, 내 마음밭에 어떤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습니까? 아이들 키는 지난 8달 동안에 훌쩍 자라고 학년도 한 학년 올라가고 이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내 영적인 키는 과연 얼마나 자랐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과연 나는 지난 8달 동안에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네가 지난 8달 동안에 내가 30알이나 되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으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으실 때 내가 그분에게 어떤 열매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내 마음밭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세속적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또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씨가 맺지 않았다면 그 밭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남들이 볼 때에 그럴듯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뭐 하는 거 다 잘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복음의 씨앗입니다. 왜 밭은 좋은데 그 씨앗도 좋은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가 죽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을 재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밭이 좋아도 과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열매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입술의 열매, 내 찬양의 열매, 내 손과 발로 하는 그 헌신의 열매,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 맺히면 나도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향기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내 마음에 잡초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미워하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악한 열매만 그득하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다른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껏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옥토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진실로 올바르게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밀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인정욕구, 그런 것들을 다 못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청중들 중에서 이 옥토와 같고 썩어서 열매 맺는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아직도 옥토가 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씨앗이 썩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온 것들, 그것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것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옥토가 되고 썩어 열매 맺는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돌리고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 언론 매체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자들이 있고 또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과연 옥토와 같고 썩어 열매 맺는 그런 씨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과연 내 영혼의 옥토를 만들고 또 내 옥토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위하여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모든 명예심, 이기심이 다 죽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여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잡초만 무성하고 독초만 자라서 나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 힘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절박한 마지막 때이 옵니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그 타는 불에 집어넣게 될 것인데 아직도 내가 열매 맺지 못했다면 이제 얼마나 더 기회가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